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발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에 동참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긴 행렬의 한 자리를 차지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무리에 동참하는 사람의 수는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 명, 많게는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그 무리에 동참해서 줄을 서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이렇게 무리에 동참하면서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인류가 걸어가는 길을 종교나 사상, 어떤 가치관,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 동참하는 사람들을 줄을 세워보면 거대한 무리가 정연하게 줄을 서서 걸어가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불교가 5억 3천만 명입니다. 그 무리에 동참해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개신교회가 7억 8천만 명입니다. 힌두교 11억 2천만 명, 로마 가톨릭 13억 2천만 명, 이슬람 교도가 18억 5천만 명이 그 자기 무리에 동참해서 거대한 줄을 이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무리에 동참하는 사람은 이뿐만 아닙니다. 안식교인이 2,200만 명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800만 명입니다. 그 동참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그런 겁니다. 여자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랍니다. 신천지가 21만 명입니다. 사탄교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들은 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들을 믿거나 가장 성경들을 믿는다며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1천여 명이 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수백여 명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동참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1,000여 명 나면 성경들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며 싸우는 꼴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셨는지 그런 교회에는 북한에 은혜의 복음을 전할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지혜도 주지 않으시고 수단과 방법을 알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들을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문을 주님께서 닫으시는 겁니까? 왜 지상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도 하는 짓이 한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끼리 놀아라 하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성경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체 지구의 가반이 넘는 사람들이 특정한 의식과 행사를 진행하는 종교 무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군가는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종교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진리라 얘기하고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죽어서 보자 그러고 죽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도 많은 무리 중에 하나의 줄에 서서 오늘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줄을 잘 서신 겁니까? 스스로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주변 상황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면 다른 줄로 바꾸려고 준비라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공부해서 아는 만큼 진지하게 주님 앞에 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줄을 바꾸고 돌아서서 자신이 동참했던 모임을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진리의 대열에 동참했다가 나가놓고 그러면 처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에 줄을 선 사람 중에는 자기 줄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동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다 계산해보고 확인해보고 이제 동참한 거겠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잘난 자기 신념대로 살다가 어느 날 덧없이 죽어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무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무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줄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그도 어느 날 덧없이 죽어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들은 무리에 동참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교도가 제일 많잖아요. 18억이에요. 이제 20억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면 이슬람 교도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해외로 가가지고 결혼부터 하는 거예요. 애 낳으면 그게 이슬람 교도예요. 그들의 포교 방식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의 조상들까지 나와 같은 이런 신념을 가지고 길을 걸었는데 설마 잘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했다면 한글 킹 제임스 성경만이 한국 사람들에게 절대 진리라고 믿는 저렇게 적은 무리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권도 없고 교단도 없는 저들의 수를 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시는도다. 이사야 4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성경은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인데 모든 민족들이 성경을 대적한다고 성경이 양보하겠습니까? 타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로 출력된 한 권의 책이 기록된 단어가 진리입니다. 이것이 스크립처라고요. 출력된 진리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한국 사람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영적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카톡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한국 아줌마예요. 그래,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더라고요. 부사에. 저랑 카톡으로 과거에 몇 번 주고받아서 제 전도지도 보내고 했던 사람인데 그냥 지나치려다가 마음이 아파서 제가 몇 마디 말을 했는데 한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지 않냐고. 그랬더니만 저를 차단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차단당한 아줌마예요. 그 사람은. 이게 평생 힘드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데 영어 단어를 또 보는 거예요. 이 한글 단어 저 한글 단어 계속 보면서 하나님 위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성경에 반하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고 그들이 아무리 불쌍한 모습을 하더라도 통 속의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100억이든 수백억이든 수천억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흙것보다 가벼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겁니다. 댓글에 보세요. 여러분 다 공개는 못하더라도 사람이 최고인데 난 하나님이 최고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시편 62편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62편 9절. 시편 62편 9절 말씀. 진실로 낮은 자들도 헛것이요 높은 자들도 거짓이니 그들을 저울에 달면 모두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도다. 헛것보다 가볍도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반성경적인 행태를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헛것도 아니고 헛것보다 가벼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치더라도.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모두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나중에 모아서 모두 불못에 던지시는 겁니다. 흙것보다 가벼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모두 헛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헛것이고 반성경적인 행태를 보이는 모든 사람도 주님 보시기엔 헛것입니다. 헛것의 무리가 아무리 진리를 비방하고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실 것입니다. 어떤 조직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겁니다. 헛것보다 가벼운 자들이 아무리 거대한 무리를 만들어서 진리를 대적하더라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결단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로 이룬 복음이잖아요. 이걸 전하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는 백보자 심판에서 그 유죄의 증거라고요. 마귀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전하지 못하게.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합당한데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면 심판 전체가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 주님께서는 나만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신 그 역사대로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북한에도 반드시 전파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철의 장막을 치고 있는 동토의 왕국에 어떻게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지혜는 어떤 교제권에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교단에 들었다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나 밝히면서 폼 잡는 목사에게는 풀리지 않는 신비일 뿐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는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지역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지혜, 주님 주시는 지혜를 밖으로 드러낼 때에 천상에 있는 존재들도 감탄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님의 지혜로 그걸 해결할 때 천사들도 감탄합니다. 북한의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떤 일을 행할 때 감탄하는 것입니다. 저런 방법도 있었구나 하고. 하나님 뜻과 무관한 종교 놀이를 하는 교회는 그런 창의적 지식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여기 지혜가 예수님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 교단은 탓승에 젖어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자기들의 종교 놀이에 빠져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타이틀을 원하면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가장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자기 집단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장자 교단이다. 가져가라 그러세요. 바이블 빌리브의 무슨 직계라고 다 가져가라 그러십시오. 그런 칭호는 세상과 마귀의 세력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놀다가 어느 날 뜻없이 지상의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조성하시는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지상에 실현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줄을 참 잘 서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서 마귀의 세력에게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 회심하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열매들이 지방에서 일어나고 해외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마귀의 세력을 쳐부수는 주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군대에 동참하는 군사인 것입니다. 이 나라 교회는 절대 다수가 다른 줄에 서 있습니다. 다른 줄,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지켜야 하는가?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다윗의 자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저는 북한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으로 제가 고무되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시면 다 찾으셨죠?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칼, 창, 방패는 없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46절 보시면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타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군대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성경적인 포부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면 이렇게 적을 무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썩을 것에 관심을 두는 자들은 이런 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 평수나 개선하고 교회 건물이나 넓혀서 교인들과 종교 놀이하는 그런 교단교회, 교제권 교회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적의 중심을 칠 수 있습니까? 적과 같이 놀아나고 있는데. 47절 보시면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주의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것이 적은 무리에 작은 무리에 동참하는 주의 군사가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거대한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군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면 전사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전쟁이든지 교회가 치르는 영적인 전쟁이든지 적의 핵심과 본질을 파괴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있었어요. 물매를 돌렸지 않습니까? 탁 돌렸는데 물매가 이마에 안 맞고 갑옷에 맞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방패에 맞았으면, 아니면 손발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을 더욱 화나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죽죠. 핵심과 본질을 찌르는 겁니다. 적의 중심.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 하나에 적의 중심을 박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영적 전쟁의 판도를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60만 장을. 다른 줄의 선자들은 이런 전투를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래서 매주 감정의 도가니를 만들어요. 막 소리치고 눈물 흘리고 아주 신사적으로 곱게 말하고, 목사들 보면. 제가 초급 장교로 근무하던 시절에 대도 입행소가 있습니다. 입행소 정문이에요. 그 입행소에 간판이 큰 글씨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 간판은 이제 대대의 군의관이 건의해서 대대장이 선정한 문구였습니다. One for all, all for one이에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한다는 구호입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시죠? 하나가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나를 위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김일성과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문구였습니다. 전체주의자들의 구호입니다. 이것이 군대라는 조직에서 나쁘지 않은 구호로 보이지만 이것을 모토로 사용하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산주의자들의 대의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한국 군대에서 왜 김일성이 쓰던 구호를 유병수에 걸어놔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영어로 붙여놨어요. 제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철거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좋은 구호 같죠? 사람이 먼저라 그러니까. 이 구호의 출처는 북한의 주체사상입니다. 남한에서 주체사상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럴듯한 구호에 열광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줄에 서는 줄도 모른 채 많은 국민들이 그 대열에 동참했었습니다. 여러분 제 전공이 북한학입니다. 제가 뭘 몰라서 색깔론이나 이념 공세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졸업도 수석으로 했어요. 정치 구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민감합니다. 오늘날 정치뿐만 아닙니다. 성경적 간조를 바탕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구호에 현혹돼서 가는 겁니다. 건물에 현혹돼서 가고 교회에서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에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간 줄도 모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광대하며 긴 줄입니다. 그것이. 자기 줄에 선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반성경적인 줄에 선다면 그는 망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망하는 것이 가장 크게 망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그의 혼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죠. 영원히 사람의 형상을 잃을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구원받고도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겉에 보이는 구호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집 가까운 그냥 교회에 다닌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업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망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유업을 딴 사람 주고 있어요. 저 사람은 10문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빈털털이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한량입니다. 영원한 놈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양식, 성경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읽을 성경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군대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서라고요. 명령서인데 군사가 읽어야 명령서를 왜 저기 쓰게 하는 겁니까? 내 사령관이 쓴 책을 읽어야죠. 먹고 성장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는 소중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면 결국 영적인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의 대대급에서는 전투 식량을 3일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전에서 전투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3일 동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월화수 살아남으셔야 돼요. 수요일 저녁에 한번 들으시고 목금 또 살아남으실 때 주일날 와서 또 이렇게 고무되는 겁니다. 비슷하죠. 군대하고 이것이. 누가 여러분들이 섬길 지역 교회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신 예수님이 교회를 선정하는 겁니다. 종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을 읽고 원하시는 지역 교회를 섬겨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성경에 처음으로 동참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 등장합니다. 구약은 없어요. 신약에만 나와요. 동참이라는 단어는. 과연 무엇에 동참하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누가복음도 찾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여기 처음으로 동참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유대인 환란 성도에게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교훈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누가복음 1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16, 17절. 이것은 교회 이방인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교리로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 17절.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둘 다 이 문장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신실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동참할 때 그 행위는 천년왕국에서 실제적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일본을 다스리고 아시아를 통치할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기쁨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한량이나 놈팡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두 구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 모세에게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신실하니라.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세보다 더 신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세보다 그 대단한 수백만 명을 이끈 모세보다 더 신실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떠나지 않고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더 신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즉시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할 경우에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즉시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동참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한번 펴보십시오. 13절에서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까? 초대 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아나니아와 삽피라가 나오는 장이죠.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동참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더라요. 지금 사도들에게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은 완급 복음과 함께 표적이 이적이 행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피라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었지 않습니까? 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사도행전 7장 이전까지는 치유도 즉시 일어나고 죽음도 즉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면 성령님께 거짓말해서 죽는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일 아침 되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계속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데 내가 한다 해놓고 안 했다 하거나 속이거나 지나치거나 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른 것입니다.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큰 두려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동참하지 아니했습니다. 눈으로 봤는데도 두 사람이 죽는 모습을.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동참하게 되면 추례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동참하지 아니했습니다. 지각 있는 일부 백성만이 칭찬했습니다. 진리에 동참하면 매를 맞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기에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동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여기 40절 한번 보세요.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40절. 그러자 그들이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후에 놓아주니라.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알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은 매를 맞고도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집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 했어요.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매를 맞거나 모욕을 받았다고 해서 복음을 놓고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천사들이 이상하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사도들과 똑같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회피하는 것인가? 그들은 세상적인 성취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인 인정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동참함으로써 받는 멸시를 기뻐했습니다.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끝났잖아요. 올라가셨어요. 그 이후에 고통을 어디에 채우는 겁니까?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의 육신에 채우노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의 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왜 나에게 주님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런 조짐만 보이도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은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커브길인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면 잠깐 정지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원만히 하고 다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갈 길이 아닙니다. 쉽게 쾌락의 잔을 마셔버리면 진리를 위해서 누가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까? 마귀들이 장악한 이 세상에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누가 생명의 향기를 날리겠습니까? 아무도 날릴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신약 성경 한 권도 없었을 때입니다. 없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어느 때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다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알잖아요. 이제 구약의 이것이 이때구나, 천인왕국 때 이건 이게 영원 시대구나 아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사도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모세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떠나버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배우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8, 9절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8, 9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은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투옥당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바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줄에 서 있다가 줄을 바꾼 거예요. 나 이 줄에 계속 서 있으면 감옥에 붙잡히고 투옥당하고 멸시당하는데 줄을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모두 버렸어요. 바울을 버렸어요. 부끄러워서. 바울은 네로 황제가 명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죄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간다면 부끄럽잖아요. 그게. 수갑 차고 들어갔어.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네로의 포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의 죄수였습니까? 그의 죄수였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죄수가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죄수. 내 친구가 나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넌 뭐에 미쳤냐? 술이냐? 쾌락이야? 골프에 미쳐 살지? 중학교들이 그렇지 않아요? 뭐에 미쳐 사는 거예요. 이게. 죄수입니다. 예수님의 죄수. 뭐에 포로가 되어 사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이 포로돼요. 다 포로예요, 전부. 나는 예수님의 포로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포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세운 재판장에 있었지만 빌라도의 포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군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라.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좋아했지.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운명을 지가 좌우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복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저는 북한 사회를 하기 전에 주님과 줄다리기를 조금 했어요. 저는 6개월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3개월로 단축해 주시면 가겠다고. 지혜롭지 않습니까? 좀 너무 긴데요 이러면서 했습니다. 저는 진지했습니다. 지금도 진지합니다. 형제들이 빨리 말씀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보서 여기 4장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빌보서 4장 14, 15절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비천함, 궁핍함, 풍부함, 모든 처지의 시련과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르코마 목사님은 불에 올려놓고 사도 바울을 조금씩 지글지글 태울 정도의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었습니까? 그런 환난에 동참하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에서 나올 때에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물질로 도움으로써 복음에 동참했던 겁니다. 물질적 후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오면 그러잖아요. 친척들 뭐 줘요? 돈 주잖아요. 그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어느 순간 안 주죠, 이제 어른 되면. 그런데 아이들은 항상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한 주님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 받으실 만한 희생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대적들이 보기에는 규모가 작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은 복음에 동참하는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의 필요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게 19절에 보시면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나. 아멘. 여러분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정말로.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사치를 채워준다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가 처음부터 복음의 동참자가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1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보시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했어요. 휴거 때까지 완성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랬잖아요. 첫날부터 복음에 동참한 빌립보 성도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이런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중립지대란 없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열성적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것에 동참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했으며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부여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에 나도 그들을 반대하여 찬성표를 주었나이다. 살인자였어요. 또한 종종 모든 회당에서 그들에게 형벌을 가했으며 고문도 했어요.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심히 격앙되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바울의 분노가 아주 격앙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생아라 그랬어요.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심지어는 외국 성읍애들까지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아주 열성분자였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바울에게 중립지대라는 없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읽어보면 현대의 신학자, 목사들처럼 결코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엄하게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채찍으로 내리치듯이 훈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때로는 고함치고 절규했습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여기 1장이나 3장 전체가 바울의 고함 소리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야 이 바보 같은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바울이 했던 말이. 너는 그렇게 하면 불못에 던져질 거야. 이렇게 바울의 고함이에요.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3000년 후에나 벌어질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거짓말쟁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지옥에 던져야 돼요? 나는 그래도 좀 선한 면이 있는데 저기 더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왜 쟤는 저렇게 구원받아서 저렇게 밝고 빛나게 앉아있고 저는 불못에 던져져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려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미리 보고 예언했어요. 그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질 것을 바울은 고함쳤고 돌아서라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유튜브 댓글에 제가 똑같은 구절을 올렸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제 그 쇼츠를 보고 저보고 망상을 한다는 거예요. 망상. 그 제가 그래서 망상이 뭐냐면 당신이 백부자 심판을 몰라서 이런 댓글을 했는데 망상이란 반성경적인 모든 상상이 망상이에요. 원래는. 그 사실은 죄예요. 그 망상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조금조금 설명해 줬어요. 어떤 사람은 증명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지옥이나 뭐 성경이나 하나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쭉 쓴 다음에 마지막에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분노가 영원하다는 것을 불못에서 증명할 겁니다. 죄인들은. 예, 그래 놓고 당신이 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래놨어요. 좋게 썼어요. 그건. 왜냐하면 완전한 세상 사람이잖아요. 바알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은 마귀의 교리임을 알고도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계는 세대주의를 이단시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교단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위가 섞인 대환란 때의 복음을 지금 교회 시대에 전파하는 겁니다. 저주를 확산시키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100% 이루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하셨다고요. 그런데 한 10%의 자기 행위를 보태는 것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런 데서 성별해야 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마귀의 무리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변기된 성경으로 마귀의 교리를 버젓이 전파하는데도 사랑과 인정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종교 놀이에 동참하는 사람이지 복음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에게 한글로 기록된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외치는 자들은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뜯어 고치면서 자기 지성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생 한글 문자로 출력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스크립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영어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 로마 가톨릭의 누룩이 버젓이 행해지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복음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사가 가운을 입었어요. 설교해요. 그럼 가톨릭의 후예예요. 그 사람은. 그게 앉아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물 뿌리면서 세례 주는 자들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쳐다본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너무 소리를 쳐서 아마 유리창이 다 흔들릴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도대체 누가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기고자 하는데 뭐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왜 끼어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빌립보 성도는 바울의 대적 앞에서 말로써 바울을 지지했었습니다. 목자를 비방하거나 밥 먹으면서 그 거짓말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으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의 적은 뭡니까? 친구의 적. 그 여러분의 적입니다. 친구의 친구는 친구인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고 옳은 것은 예라고 말하는 사람이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여러분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출력된 진리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고 이 말씀이. 그렇게 믿고 행하는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가톨릭의 누룩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대적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역에 어려움이 닥치면 염려하면서 이겨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이 가진 최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던 이들이 복음에 동참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가칭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됨이라.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다른 시대들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나의 은혜의 동참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른 시대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 진리가 바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동참하는 성도가 이 은혜를 같이 누리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 이 진리의 지식, 어떤 시기 어떤 시와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복음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이 구절 찾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왜 복음에 동참하는가 그러면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어떤 사람은 구원파인 것 같아요. 구원받았으니 끝이라 해요. 자기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대요. 그냥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요. 구원받았는데 예배를 뭐하러 드리냐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영광에 동참할 겁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이제 기쁨으로 예수님을 뵈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땅에서 뭐하다 왔어? 복음에 동참하다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다 와서 그런데 딴 거에 의해서 엉뚱한 줄에 서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주,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무슨 알미니안주의, 이상한 교회, 이상한 불교, 이슬람. 사람 많다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이슬람이네. 18억이네. 이쪽에 줄 서고 어떻게 예수님을 볼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복음에 동참하는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기쁨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지상 삶을 복음의 동참자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그 영광이 없는데도 복음에 동참하다 살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죠. 먹고 마시자 그래야죠. 내일이면 죽으리. 다른 줄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어떤 비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동참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동참하는 해서 가는 진리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인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도전받은 것이 있습니까? 복음의 동참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무엇인가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